4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일하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면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6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김한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이 정말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잃어버린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명절의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참된 그 언약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12세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월절에 그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좀 기이하다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뭘 놓쳤을까요? 어찌하여 내가 부모를 근심케 하느냐, 이렇게. 물론 부모는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참된 유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지 않았냐, 그 언약을 좀 놓쳤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절은 참 전통적으로 그 사회 대부분 사람들이 해마다 기념해서 즐기고 기념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또 추석명절, 구정명절 지나갔잖아요. 그래 모든 즐거운 시간들 보냈겠는데요.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고 또 전 인류 역사에 구원의 길을 내신 최고의 영적인 명절입니다. 그래, 처음에 그 역사적 사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건으로도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원래는 왕족 귀한 식구들로 내려갔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신 언약을 놓치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의 포로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 스스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정말 그때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유월절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가지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유월절의 언약을 설명하셨어요. 그 유월절은 다 말씀 안 해도 어떤 뜻인지를 알잖아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지 않나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7장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일강의 모든 물을 피로 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애굽 땅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보면 그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땅을 조금 파니까 먹을 만한 물이 나왔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전체 물을 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무더기로 쌓여서 악취가 났다고 했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 지내러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유월절 피해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전했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으니까 우리 나가겠다, 보내달라 했는데 바로 왕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앙 나잖아요. 세 번째는 티끌 재앙이 나오고요, 또 파리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가축의 죽음과,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그리고 우박의 재앙, 여러 가지 지금 각기각종의 재앙들이 떨어지는데요. 정말 악성종기는 사람과 짐승까지도 멸절하는 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사탄은 정말 바로는 눈도 깜빡 안 했어요. 눈도 깜빡 안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왕이 악하다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인류 역사를 잡고 있는 배후의 인류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역사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에서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고 사람이 죽어가고 짐승이 멸망하고 정말 이 땅에 재앙과 땅이 황폐해져도 눈도 깜빡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재앙, 7번째 보면 우박재앙이 나오는데요, 밭에 채소와 짐승들이 맞아 죽었다고 했어요. 그때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요, 그때 애굽 사람 중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짐승을 울에다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만 각박한 사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나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그 메뚜기, 그 황충 말하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식물에 뿌리도 없대요. 완전히 껍질을 밟아버린대요. 완전한 재앙과 기근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단은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보면 흑암 재앙. 흑암은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재앙이 임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그 재앙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인류가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차례차례 나열한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땅이 황폐하게 만들고 전염병이 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애굽 땅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을 정말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유월절의 양의 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인류의 죄를 구원할 길, 우리를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실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이 망했나요? 저는 안 망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애굽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요. 애굽 땅이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당한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면서 참 정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12장 5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먹고 양을 먹고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비벌 1월 15일이면 유월절이 시작된 날이잖아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갔다고, 재앙이 건너가셨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벌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지금도 우리는 억만제약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되는데요. 정말 저는 멸망받아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대대로 우상 숭배를 정말로 착실하게 하던 집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착실하게 하고요. 그 재앙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하면서도 우리 가정이 왜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선별하여 불려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유월절의 언약의 피를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유월절은 유월절이 어린 양을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죽음의 문제는 오직 유일하신 정말 다 우리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신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거될 정말 선포될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참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저주도 무너지게 돼요. 어떤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그 어떤 저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시고 또 직접 체험해서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로부터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구원의 주인 대신 언약의 주인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언약의 그 복음을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 후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해 드려지는 유월절의 제사는 죄와 지옥, 재앙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여자의 후손을 각인하는 명절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요.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몸이 와 있는 예배가 아닌 어떤 예배, 언약 잡은 예배,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나는 정말 멸망 상태, 정말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각인하는 우리의 체질로 만드는 그런 성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는가 하면 이 유월절을 왜 주셨는가 하면요, 타락한 천사가 정말 어떻게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것인지를 아시고 미리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이 매 사람에게 나타나시길 원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는 아파서 교회에 왔는데요,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나는 교회에 왔는데요, 나는 자녀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요, 이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만드셨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와서 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정말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본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 비밀을 전달할 전달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속상한 일도 올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문제 사건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7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그러니까 진노가 뭔가면요, 진노의 자녀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때 재앙과 저주를 당할 줄 모르는 자녀인 거예요. 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모를 때는 이 말이 진노의 자녀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상태에서 해방됐구나. 재앙과 저주가 언제 닥칠 줄 모르는 그런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누구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나는 그런 자녀가 됐구나. 우리는 그런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서 포이에마, 정말 그 말씀 들을 때 난 너무 그래요. 나는 명품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나는 키가 작고요, 못생겼는데요,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명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자만해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명품이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 교회 가면 우리 그 공부방에서 우리 애들 계속 매일 모여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우리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그 상현이가 날 보고 북한말 자그만 해요, 좀 바꿔요 이런단 말이야. 저를 보고 북한말 자그만 하십시오, 듣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어째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야. 속으로 나는 명품이야, 북한말 쓰는 하나님의 명품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성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선포하셨어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죄의 그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과 또 중직자 렘넌트들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귀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절대 세상에 사단의 그 괴계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꼬임새 절대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또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음을 현장에 전하고 가정에 전하고 후대들에게 전해서 살리고 세우는 귀한 정말 최고로 축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 이전에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중자님들은 사업 이전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각자에게 주신 우리 업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학교 현장에서 또 우리 사업 현장에서, 저는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틀린 판단과 숨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전도자 바울을 돕고 정말 자기 정 오네시모, 자기 집에서 노예질하는 오네시모를 정말 최고의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웠던 그 빌레몬이라는 중직자가 있잖아요. 정말 너무 멋진 하나님의 중직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때 시대 때는, 노예 시대 때는 사람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오네시모를 자기 종노릇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종으로 여겨서 섬기고 받던, 정말 그 중직자 빌레몬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요. 또 로마서 16장의 귀한 인물로 세우셨고, 로마하고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모델적인 중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새롭게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계속 생각합니다. 새롭게 나는 오늘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체질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체질들로 우리가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 코로나가 3년 동안 지나가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서 뭐 다는 아니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시잖아요. 또 시간도 없거냐,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익숙되어 있어요. 온라인 예배,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 지교에서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그나마 이렇게 다 분위기 따라서도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목사인 저도 무너져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내 할 거 다 하고요. 생각이 허튼 데 가더라고요. 그럼 영적인 세팅, 정말 성전 예배, 현장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인간관계, 또 갈등과 또 불안, 내 건강과 경제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기준, 내 중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생각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소리는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습니다. 안 맞더라고요. 보면 사람의 소리 진짜 옳게 말하는 것 같지만 복음 중심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틀린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관계도 또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걸 볼 때 연약한 것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저분과 함께 복음운동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레멘트 운동을 하지라고 살린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살리는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이려고 하고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 틀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세팅,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말씀 기준, 복음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함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다른 것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이 갈급해집니다.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방황하게 됩니다. 예배 아니고 그냥 예배 말씀에서 모든 답과 모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예배 축복은 어마무지하지요. 근데 반대로 우리 놓고 봅시다. 무당집 가면 점치지 않아요. 그리고 굿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역사하나요? 흑암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흑암이 씌우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요? 흑암의 영이 덮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덮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걸 처음 했잖아요. 왜 우리 가정이 망하는 줄 몰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우리 가정이 자꾸 망하지? 왜 이렇지?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박식한데 왜 자꾸 우리 집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라고 했거든요. 왜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등지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와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포럼하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다면 모든 것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땅에는 등신이란 말이 있어요. 뭐 잘못하면 저 등신 같은 놈 이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바보란 뜻이잖아요. 한자로 엄연하게 따져보면 서 있는 신이에요. 우상을 등신이라고 해요. 등신이 뭐 할 수 있어요? 우상이 뭐 할 수 있어요? 재앙과 저주밖에 내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명품으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체질들이 게으르고 라태하고 타락하기 좋은 체질들이 복음의 체질들로, 언약의 체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언약 잡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물론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 같이 밥 먹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 포럼을 했다는 말이 돼요. 영적 포럼. 그럴 때 그것이 그 떡이, 그 영적 포럼할 때 그 양약이 우리에게 영적인 약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앉거든 또 우리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영적인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배 승리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살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 강단 말씀을 놓치게 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나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불평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을 취하고 혼을 취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치유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회복함과 동시에 새벽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보다 새벽 예배 좀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실 만한 분들은 나와서 정말 영적인 예배, 또 나오지 못하실 분들은 그 가정의 현장에서 반드시 똑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우리 중직자님들을 보면서 우리 새로운 신자들은 그분의 등띠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딱 새신자들은 우리 중직자님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딱 그대로 해요, 진짜. 새신자들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헌신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또 교회 먼저 오셔서 헌신하고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부탁하는데요. 정말 주일 예배 참 일찍 나오셔가지고 앞자리에서 찬양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도 받는 모습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셨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6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지금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와 관계된 현장,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그때 모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새롭게 도전하여 문제와 사건 속에 속지 말고 기도의 단을 쌓아서 문제와 사건이 디딤돌이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